조국 광복과 참어머님의 성수 무강을 위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정성을 들여주시는 사랑하는 천일국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Good morning,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사와디캅. 오늘의 생활 원리 시간은 예수님이 진정으로 내 죄를 대속하기,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는가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 시간에는 하나님은 인간들을 어떻게 찾아 나오셨는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생활 원리 시간에는 메시아의 강림과 그 재림에 대한 목적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메시아로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목적이 어디 있는가 하는 그런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리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시간상 이 내용은 생략을 하고 바로 참아버님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셨는가? 오늘날까지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죽으러 이 땅에 오셨다. 내 죄를 위해서 신랑 되시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가지고 나를 대신해서 제물로 바쳐져 가지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다. 그렇게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내 죄를 대속해 주셨다 하면서 예수님을 대속의 주님으로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기독교에서 말하는 대로라면 예수님은 잘 죽었어요? 못 죽었어요? 잘 죽었다는 것입니다. 보혈을 많이 흘리는 것이 좋아요? 조금 흘리는 것이 좋아요? 많이 흘리는 것이 좋아요? 웃을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보혈을 흘리는 데 있어서 이왕에 죽을 바에는 만민을 위해서 한꺼번에 보혈을 많이 흘리는 것이 좋아요?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웃어 넘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 데 있어서 비참하게 죽는 사람하고 덜 비참하게 죽는 사람이 있을 때 어떤 사람에게 더 동정이 가겠습니까? 비참하게 죽는 사람에게 더 동정이 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똑같이 죽었다 하더라도 총 한 방 맞아 죽는 사람보다도 비참하게 피를 많이 흘리고 죽는 사람이 더 동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게 된다면 이왕지사 우리들을 위해서 피를 많이 흘리고 죽으면 그게 더 좋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한꺼번에 많이 쏟고 죽기를 원했어요? 어때요?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렸어요? 그러면 나는 진정으로 예수님이 죽기를 원했을까요? 이런 것을 생각해 보라고요.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오늘 참부모님께서 전하시는 이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기독교인들은 한결같이 예수님께서는 원래 우리를 죽으러 오셨다.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서 죽으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2000년 동안 그러한 믿음을 갖고 지금까지 따라 나왔는데 오늘 참부모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계십니다. 참아버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정말로 우리는 예수님이 죽기를 원했는가?
예수님께서 피를 많이 흘릴수록 좋은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처참하게 죽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었는가?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단순히 어떤 구원의 상징으로 봐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는 하나님의 슬픔과 인간의 책임을 생각해 보라고 하는 아버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부터 40절에 첫째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첫째 계명. 그 첫째 계명이 뭡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첫째 계명은 뭡니까? 아버님께서 3대 계명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첫째 계명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둬라. 그것을 우선순위에 둬라. 그런데 아버님도 예수님과 똑같은 말씀하셨습니다. 뭐냐면 그것이 바로 뭐냐면 애천입니다. 애천. 하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애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첫째 가는 계명이 애천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계명은 바로 뭡니까? 애인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나를 빼놓은 것은 나를 빼놓고 모든 존재는 내 이웃입니다. 내 아내가 내 이웃이고 내 남편이 가깝게는 내 이웃이고 내 부모가 내 이웃이고 내 자녀가 이웃이고 나를 빼놓은 모든 존재는 내 이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계명은 뭐냐면 바로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이겁니다. 자, 오늘 왜 제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얘기하느냐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다. 참 아버님께서는 애천해라, 하늘을 사랑하고 애인하라, 사람을 사랑하라. 그런데요, 이렇게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번째 계명이라고는 언급을 안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번째 계명이 있어요. 이번에 이런 말씀 처음 들어보죠? 그 세 번째 계명이 뭐냐 하면 오늘 이 메시아의 사명과 관계가 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신약 성경에서 쭉 보게 되면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압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을 언급하신 내용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100회 이상을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결국 십자가에 죽지 않고 피를 흘리지 않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버님께서는 애국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사랑하라. 천국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참아버님의 참아버님의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아버님께서도 말씀하신 이 3대 계명. 첫째 계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둬라.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세 번째 계명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 문의 키를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천국은 영계에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서 먼저 실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오늘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은 인간들을 어떻게 찾아 나오셨는가라는 내용 가운데에서 아버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은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심정을 혁명하기 위해서 인류 역사를 움직여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은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심정을 혁명하기 위해서 인류 역사를 움직여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인간들을 찾아오시는 데는 어떻게 찾아오셨느냐? 인간의 심정을 중심해서 심정을 중심을 향해서 공격전을 개시해 나왔습니다. 사탄에게 지배당하고 사탄에게 점령되어 있는 이 인간들을 사탄 세계와 끊어놓고 악의 본성을 폐해서 본성적으로 악을 싫어하고 선을 좋아할 수 있는 그 심정 기준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은 개척해 나오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선명 총재님께서는 천주평화통일 왕국 창건의 참된 주인 평화신경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세계는, 다시 말해서 천국에는 반목이나 질시가 있을 수 없고 서로가 위해주고 위함을 받는 자연스러운 세계입니다. 돈이나 명예 또는 권력이 지배하는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참 사람이 잘 되는 것은 전체를 대표해서 잘 되는 것이요. 한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전체를 위해서 좋아하는 것이요. 한 사람이 기뻐하는 것은 전체가 함께 기뻐하는 그런 모습의 세계입니다. 예,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게 되면 수많은 혁명이 있었습니다. 정치혁명, 산업혁명, 문화혁명, 과학혁명. 사람들은 혁명을 통해서 세상이 바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경은 변했지만 인간의 심정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오늘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계십니다. 하늘은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심정을 혁명하기 위해서 인류의 역사를 움직여 나왔다. 하나님은 단순히 세상을 개혁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심정을 바꾸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타락은 단순히 행동의 타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을 배신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귀 섭리의 마지막 목적은 인간의 심정을 하나님의 심정으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시간은 우리는 심정의 혁명이 왜 인류 최후의 혁명인지, 그리고 어떻게 심정의 혁명을 이룰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은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심정을 혁명하기 위해서 인류 역사를 움직여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인간들을 찾아오시는데 어떻게 찾아오셨느냐? 인간의 심정의 중심을 향해서 공격전을 개시해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지배당하고 사탄에게 점령되어 있는 인간들을 사탄 세계와 끊어놓고 악의 본성을 폐해서 본성적으로 악을 싫어하고 선을 좋아할 수 있는 그 심정의 기준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은
개척의 길을 걸어 나오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된다고 아버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환경만 바꾸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결국은 인간의 심정을 바꾸기 위해서 지금까지 복귀 섭리를 이끌어 나오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아버님께서는 이어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복귀 섭리의 목적은 결국 뭐라고요? 인간의 심정혁명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심정혁명. 야, 이게 마지막 혁명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해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심정을 배반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바바지라 부르짖느니라. 타락한 인간은 종의 심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로 오시는 참모님을 통해서 혈통전환이 되지 않고는 타락한 인간의 심정의 혁명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참부모님을 통해서 축복을 받고 혈통전환의 조건을 세웠지만 결국 나의 심정의 전환이 없이는 나의 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축복을 받고 축복은 혈통전환이 목표입니다. 근데 이 혈통전환의 핵심은 바로 뭐냐 하면 바로 심정의 전환인 것입니다. 참 아버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인간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혁명들이 있어 왔다. 그러면 어느 정도로 내가 심정이 전환되었느냐는 하는 것을 알 수 있는가? 그것은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심정을 내가 느끼고 체울하고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로서 부자간의 심정을 얼마나 느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서러움이 정말로 나의 서러움으로 느껴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그것을 해원성사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내 자신의 심정의 레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심정혁명의 기준은 외적인 직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얼마나 체휼하느냐 그것입니다. 저도 언제나 정말로 제 신앙생활에 부대끼는 것은 갈등하는 것은 얼마나 나는 하나님의 심정을 체휼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종의 심정은 주인의 심정을 놓고 눈물이 안 나와요. 종은요, 눈물이 없어요. 주인에 대한 눈물이 없습니다. 이게 종입니다, 종. 양자는 조금 부모의 입장은 생각합니다. 부모의 사정은 생각하지만 어떤 때는 감동을 받고 눈물이 흐를 때가 있지만 어떤 때는 눈물이 없어요. 환경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양자의 심정입니다. 그러나 친자의 심정, 진짜 아들과 딸이면 부모에 대한 눈물이 멈출 수가 없어요. 자, 이런 단계를 놓고 볼 때 나는 종의 심정을 갖고 있느냐? 때로는 말씀에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결심을 하고 나가다가도 중간에 변덕을 부리고 다시 돌아온다. 나는 그런 양자의 심정의 기준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부님을 생각하고 인류를 생각할 때 눈물이 내 눈에서 멈추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이 단계를 놓고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마지막 최후의 혁명은 심정의 혁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심정의 혁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3단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가 말씀의 혁명, 두 번째가 인격의 혁명,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심정의 혁명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타락한 인간이 심정혁명의 단계까지 나가려면 첫째로는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말씀이 좋아야 돼요.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바뀌어야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어야 심정이 결국은 바뀌게 된다. 그리고 심정이 바뀌어야만이 그때부터 천국이 시작된다는 것이 아버님의 말씀입니다. 참 아버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심정이 늘 것으로 전환되려면 첫째로 뭐라고요? 말씀의 혁명이 벌어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나는 완전히 기존의 사탄의 말에 순종하던 나를 완전히 거부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혁명을 해야 됩니다. 사탄의 말은 언제나 육신을 통해서 나타나고 주로 육신을 중심한 말이 많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탄은요 언제나 육신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좀 더 먹어라, 좀 더 마셔라, 좀 더 자라, 좀 더 잘 입어라, 좀 더 섹스해라. 뭐니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 명예가 중요해. 권력이 있어야 돼. 너의 자존심을 살려라. 지식이 있어야 출세한다. 이것이 다 육신적인 언어입니다. 이 사탄의 말입니다. 사탄의 말. 그러니까 말씀의 혁명이 벌어져야 된다는 말은 이 사탄의 말을 거절하고 하나님 중심한 말씀의 혁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로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정말로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원리 말씀, 참부모님의 말씀, 이 훈동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인격혁명이라는 것은 불가능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정혁명까지 나가는 단계는 아예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생 단계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정말로 말씀을 그리워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리워하고 말씀을 사모하기 시작하면 이것이 바로 심정혁명을 이루기 위한 입문 단계가 되는 거예요. 입문 단계. 그러려니까 말씀을 될 수 있으면 많이 들어야 돼요. 방금 전에 성경 내용 읽었잖아요. 뭐냐면 믿음은 말씀을 많이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요.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전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써 생긴다고 성경은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세상의 말, 이 세상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도 우리는 잃어버리고 들을 때 그뿐이고 다시 세상 말을 듣고 사탄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타락한 인간은 이게 자기중심이라는 게 아까 옥공환 씨도 얘기했지만 정말 철두철미하게 자기중심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부정하느냐 이게요. 이게 말씀으로 부정해야 되는데 말씀도 자기중심에서 듣기 때문에 언제나 문제가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단계는 인격혁명이 벌어져야 된다. 이게 말씀을 많이 들으면 결국 어떻게 돼요? 인격이 점점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양심이 점점 민감해져 가지고 양심의 혁명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인격은 사탄 중심한 인격입니다. 그것은 대표적으로 타락성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이 타락성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성을 제거하려면 말씀도 잘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현실 생활에서 나보다 나은 아벨을 잘 모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다 아벨로 대해야 됩니다. 아벨 앞에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하는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자기를 부정하고 나가지 않으면 인격 혁명이 벌어질 수가 없어요. 타락성의 주요 특징, 심정의 혁명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바로 이 네 가지의 타락성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타락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입장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복귀하려면 철두철미한 나 중심에서 자꾸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할까?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막연하다 그러면 참 아버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입장에서 참 어머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도 좀 막연하다고 한다면 나의 사랑하는 아벨은 어떻게 생각할까? 자꾸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요. 처음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 10번이고 100번이고 하나님이시라면 어떡할까? 하나님은 부모인데 참 부모이라면 어떻게 할까? 자꾸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나를 부정할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자식이 하늘 부모님에 대한 효심입니다. 이 효심은 자기 중심이 없어요. 효심은 언제나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효심은 부모 앞에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의 기준을 언제나 지킵니다. 참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자기 중심이다. 그래서 철저한 자기 부정에 훈련을 해야 된다. 어떤 부정을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의 기준을 넘어가야 된다. 두 번째 타락성은 자기 위치를 떠난 거예요. 자기가 자꾸 주체자의 입장에 서려고 합니다. 나는 옳고 상대방이 틀렸다고 자꾸 생각해요. 이렇게 자기가 주체자의 입장에 서게 되면 언제나 나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의 위치를 떠나게 되는 것이 타락성 아닙니까? 그러므로 철두철미하게 자기는 대상의 입장에 서서 언제나 나는 아벨을 중심하고 나가야 된다. 아벨에게 복을 해야 됩니다. 자기를 중심에서 생각하면 반드시 중심자의 입장을 떠나게 돼요. 시기가 벌어지고 질투가 벌어지고 섭섭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시기하는 마음 나오죠? 질투하는 마음, 섭섭한 마음은 벌써 내가 나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하면 시기와 질투와 섭섭한 마음과 상대방을 탓하는 마음이 없거든요. 이렇게 쉽게 시기가 나오고 질투가 나오고 섭섭한 마음이 나오고 이런 것들은 내가 얼마나 나를 중심한 나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주체자의 입장에 서려고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어디에 가나 대상의 입장으로서 상대를 언제나 섬긴다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타락성은 주관성을 전도된 것입니다. 이것은 주체와 대상의 질서가 바뀐 거예요. 주관성의 전도를 극복하려면 주종 관계를 생명시해야 됩니다. 반드시 아벨을 격려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벨을 감동시키고 가야 됩니다. 주관성이 제대로 서려면 아벨을 감동시킨 실적을 가지고 가야 돼요. 아벨 앞에 인정받고 가야 돼요. 네 번째 타락성은 죄를 번식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늘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불만과 불평을 번식시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 생활하라고 하잖아요. 이 감사 생활이라는 것은 결국은 천국의 언어입니다. 인격 혁명을 가져오려면 이 네 가지의 타락성을 반드시 청산하지만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원리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심정혁명입니다. 심정혁명에는 네 종류의 심정혁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중심 삼고 부모의 심정혁명, 부부의 심정혁명, 형제 자매의 심정혁명, 자녀의 심정혁명이 그것들입니다. 온전히 심정혁명이 되면 결국 나는 참부모가 되고 참부부가 되고 참된 형제 자매가 되고 참된 효자가 됩니다. 심정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심정을 체휼해야 되는데 그리고 참부모님과 같이 섭리에 동참해서 참부모님의 생애 노정을 아는 단계까지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가정에서 4대 심정혁명, 부모 심정, 부부의 심정, 형제 자매의 심정, 그 다음에 자녀의 심정. 이것을 체휼하면서, 아하, 하나님의 심정이 이렇구나. 하나님이 부모라고 하는데 부모의 심정이라는 것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체휼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부부의 심정의 혁명을 통해서 정말 하늘이 이렇게 이렇게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하늘이 정말 역사를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94년 아프리카 루안다에서는 약 100일 동안 80만 명의 이상이 학살당한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이웃이 이웃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친구가 친구들을 죽였습니다. 그때 한 여성이 있었는데요. 이마클레 일리바 기자라는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녀의 실제 증언집 Left to Tell, 나만 살아남아 전할 이야기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학살 속에서 그녀의 부모와 형제들은 처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그녀는 감옥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가족을 죽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그 남자를 보는 순간에 그녀의 심정 속에서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 가족을 죽였다. 그러나 그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래서 그녀는 말씀, 예수가 원수를 향해서 복을 빌어주고 용서했던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 말씀이 그 자기의 심정을 움직이면서 심정의 변화를 느낍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렇게 미워하던 원수 앞에서 다음과 같이 울면서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야, 이것이 쉽습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본받고자 합니다.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기의 심정이 변화합니다. 그래서 원수를 용서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심정의 혁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닮고자 하고자 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런 심정 단계의 혁명까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심정의 혁명의 단계까지 간 사람은 예수님처럼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단계가 바로
이 심정의 혁명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예수의 심정을 체휼했어요. 하나님의 심정을 체휼했어요. 그러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나와가지고 그녀의 심정이 완전히 대전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아버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을 어떻게 찾아오시는가? 인간의 심정의 기준을 중심 삼고 찾아 나오신다. 하늘은 그런 심정의 기준을 찾아 세우기 위해서 오늘도 개척의 길을 갖고 있다. 그럼 그 심정의 기준이 뭐냐? 그것은 인간 중심한 심정이 아니라 하늘 중심한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위대한 거예요. 왜 예수가 위대하냐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심정. 자기를 죽이는 자기에게 창칼을 들여대는 그래서 자기를 정말로 창으로 찌른 그 원수를 향해서 피를 흘리면서 그 원수를 용서할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정을 소유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인간은 혈통이 전환돼야 되는데 이 혈통이 전환되려면 심정이 전환돼야 됩니다. 내가 피가 달라진다는 것은 심정이 달라진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심정이 전환된 세계는 천국이라고 하는데 그 천국에는 반목이나 질시가 있을 수 없고 언제나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고 위함을 받는 자연스러운 세계라고 말씀하십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의 지배는 그런 세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은 전체를 대표해서 잘 되는 것이요. 한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전체를 위해서 좋아하는 것이요. 한 사람이 기뻐하는 것은 전체가 함께 기뻐하는 그런 모습의 세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한마디로 서로가 위하는 세계고 타락성이 없는 참사랑의 세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성이 제거되지 않으면 결코 심정 전환이 되지 않고 심정혁명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앞으로 세상은 더 많은 혁명을 말할 것입니다. AI 혁명, 경제 혁명, 기술 혁명. 그러나 인류를 진정으로 살릴 수 있는 마지막 혁명은 바로 무슨 혁명이냐? 심정의 혁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은 지식이 아닙니다. 직분도 아닙니다. 외적인 성공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물로 울고 하나님의 아픔으로 아파하고 하나님의 손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두고 기도하고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정말 예수처럼 참부모님처럼 심정이 바뀌고 싶습니다. 내 안에 있는 사탄의 언어를 제거해 주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의 심정을 심어 주십시오. 그리고 참부모님의 생애 노정을 배우며 심정혁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